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회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9장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의 멸망. 다마스쿠스에 대한 신탁. 보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성읍이 아니라 폐허 더미가 되리라. 아로에르의 성읍들은 버려져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그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도 놀라 달아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에프라임에서 보루가, 다마스쿠스에서 왕국이 없어지고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화와 같은 꼴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야곱의 영화는 보잘 것이 없어지고 그 몸의 기름기는 다 빠지리라. 이는 수확꾼이 곡식을 거두어 들인 뒤 팔로 이삭을 모아들일 때와 같고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워 모을 때와 같으리니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를 떨고 났을 때처럼 남은 열매를 따는 일만 남아있을 뿐 과일나무 끝 가지에 두세 알 줄기에 너덧 알만 남아있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우상 숭배의 끝. 그날에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로 눈을 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인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멸망.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버리고 도망친 휘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내버려져 황폐하게 되리라. 정녕 너는 네 구원이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피신처이신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네가 희열의 식물들을 심고 낯선 신의 덩굴나무 묘목을 심어 네가 심은 그날로 자라게 하고 씨앗을 뿌린 그 아침으로 싹이 트게 하여도 그것이 병드는 날 수확은 사라져 너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 되리라. 침략자들의 멸망. 아, 수많은 민족들의 고함 소리. 그들은 바다가 노호하듯 고함을 지른다. 결의들의 함성. 그들은 거대한 물이 포효하듯 함성을 지른다. 큰 물이 포효하듯 결의들이 함성을 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자 그들은 멀리 도망친다. 산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폭풍 앞에 방랑초처럼 그들은 쫓겨난다. 보라, 저녁 때에 닥쳐온 두려움을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말씀. 아,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 달린 배들의 땅, 사신들을 바다로 왕골 배에 태워 물 위로 보내는 땅. 너희 날쌘 특사들아 가거라. 훤칠하고 말쑥한 결의에게로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로 세상의 모든 주민들아,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들 위에 깃발이 오르거든 쳐다보아라.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들어보아라. 정녕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햇볕 아래 따가운 더위처럼, 수확철 더위 때의 이슬 구슬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보리라. 수확하기 전에 꽃철이 지나서 꽃이 포도로 여물어 갈 때 가지들은 낫으로 잘리고 덩굴들은 거쳐 뜯겨 나가리라. 그것들은 모두 산의 맹금들과 들의 맹수들에게 넘겨져 맹금들이 그 위에서 여름을 나고 들의 온갖 맹수들이 그 위에서 겨울을 나리라. 그때 훤칠하고 말쑥한 민족과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에게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모신 곳 시온산으로 만군의 주님께 드릴 선물이 보내질 것이다. 이집트의 멸망, 이집트에 대한 신탁. 보라,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그분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은 속에서 녹아내린다. 내가 이집트인들을 부추겨서 동기끼리 이웃끼리 싸우고 성읍끼리 왕국끼리 싸우게 하리라. 이집트 안에서 사람들은 혼이 빠지고 나는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리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홀령들,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냉혹한 군주의 손에 넘겨 포악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바다에서는 물이 마르고 강은 바싹 메마르리라. 개천들은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강과 지류들은 물이 줄고 메말라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 버리리라. 나일강 어기 강가에 있는 풀밭과 나일강 변에 파종된 밭들은 모조리 말라 바람에 날려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어부들은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은 모두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은 생기를 잃어가리라. 아마포를 만드는 자들은 실망에 빠지고 삼을 삶는 여인들과 삼배를 짜는 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직조공들은 기가 꺾이고 품팔이꾼들은 모두 낙담하리라. 초안의 제후들은 어리석기만 하고 파라오의 현명하다는 고문관들은 우둔한 고문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파라오에게 저는 현인들의 자손이며 옛 임금들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의 현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여 알리도록 해보려무나. 초안의 제후들은 바보가 되고 멤피스의 제후들은 착각에 빠졌으며 그 종족들의 수장들은 이집트를 잘못 이끌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혼란의 영을 섞어 놓으시자 그들은 하는 일마다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여 주정꾼이 제가 토해낸 것 위에서 비틀거리는 꼴이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머리든 꼬리든 종려나무 가지든 골풀이든 누가 하든지 이집트에는 되는 일이 없으리라. 이집트의 미래. 그날에 이집트인들은 여자들처럼 되어 자기들 위로 휘두르시는 주님의 손 앞에서 무서워 떨 것이다. 유다 땅은 이집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유다 땅에 대하여 듣는 자들은 모두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거슬러 세우신 계획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에는 가나안 말을 하고 만군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5성읍이 생길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태양의 도시라 불릴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제단 하나가 세워지고 그 국경에는 주님을 위한 기념 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님을 위한 표징과 증인이 되어 그들이 압제자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집트인들에게 알리시고 그날에 이집트인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희생과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께 서원을 하고 그대로 채울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시겠지만 치신 뒤에는 곧바로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인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인들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다. 곧 만군의 주님께서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가끔 이 핸드폰이 부를 때는 대답 안 하고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응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읽었는데요.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각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주변 나라들의, 아이고, 머리가 왜 이럴까요?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쭉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좀 특별한 부분,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읽은 19장인데요. 19장 16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제목은 이집트의 미래라고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이런 표현까지 써 있어요. 25절 보시면,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굉장히 생소하지 않아요? 이집트나 아시리아를 내 백성, 내 손의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집트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멸망이 끝이 아님을 또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도 그들이 울부짖으면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희망, 그 완전 나라가 망하고 유배 간 상황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그 근간이 야훼 하나님께서 만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 하느님에 대한 신관이 이렇게 확장되고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자기들 망하게 하고 자기들 적대 관계에 있던 이집트나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 예언자가 내 백성아, 내 손의 작품,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면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하느님을 이렇게 작은 틀 안에 가둬놓고 어, 하느님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만 바라보는 나를 위한 그런 어떤 도구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하느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느님을 우리의 틀, 바로 사실은 내가 담을 수 있는 내 그릇 안에만 그분을 담아놓고 있으려는 그런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런 실수들을 자꾸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 희망은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생긴다는 것.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런 멸망을 주시지만 그 멸망은 정말 그냥 소위 말하는 어떤 절대 악으로서 혹은 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모습,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하기 위해 멸망이라는 도구를 쓰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멸망을 노래하는 이사야는 그럼에도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느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하느님의 참 모습을 더 깨우치고 안 예언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혹시 하느님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그냥 이렇게 자그마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의 작은 틀, 우상들을 부셔버린 또 그렇게 부셔버렸을 때 우리가 진정 참 하느님을 알아뵐 수 있게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톨릭 성가 중에 주님의 발자국 아는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짧게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자국 아는가 가까이 계심을 아는가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아 주님의 발자국 보아라 주님의 사랑을 보는가 온 땅에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계시네 주